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을 죽이려는 했던 그 40여 명의 식음을 전폐했던 자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정식 재판 총독 벨리스 총독 앞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천부장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그가 생각할 때 바울은 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밤늦게 호송하게 하는 그래서 엄청난 호송의 호의를 받고 이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드리에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의 중간에 있는 중간보다는 가이사랴에 좀 가까운 지역인데요. 어쨌든 그곳에 도착했다가 다시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영내로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는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면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이 벨리스 총독이 읽고 당시의 총독들은 로마의 총독이었으니까 유대의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일은 섣불리 판단했다가 유대인들의 어떤 폭동이나 반발을 살 것을 두려워해서 마찬가지 총독도 천부장이 써준 편지를 읽고 아마도 별 문제 없겠네, 큰 죄인 아니네 라는 생각들이 들었을지 모르나 총독은 바울이 어느 영지,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통치의 도시에서 태어났는지 물었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으니까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당시에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출신 지역에 따라 자기가 통치하지 않는 지역이면 그 지역의 어떤 총독의 허가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특별하게 어떤 법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판단을 유보하게 하는 결국은 헤롯 궁에 그를 지키게 명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 그리고 한 변호사인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불렀고 더둘로가 고발하여서 총독에게 이르는데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 참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먼저 벨릭스 각하, 벨릭스 총독을 높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다. 근데 당시 유대 그 역사가들은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굉장히 폭동을 이 폭거를 일삼았던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는 제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아주 흉악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더둘로라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그 선견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이 개선됐고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의 그 다스리는 그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다, 이런 말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대강 짧게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5절부터 보니까 그는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첫 번째 제목이죠.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3차 전도 여행에 걸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울이 소유하게 한 건 아니죠. 바울이 시기한 자들이 소유를 일으킨 것이죠. 가는 곳마다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반응은 많은 이들이 제자 삼아지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었죠. 또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는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바울이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 더돌로라는 이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어떤 사실적인 근거들은 전혀 제시할 수 없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던 의도도 바울은 없었죠. 온전히 유대인들의 어떤 시기로 말미암아 추측성 보도로 고발했던 내용들이고,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를 댈 수 없는 그러한 거짓 고발의 내용들을 여전히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다. 결국은 바울에게 신문하고 이 모든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바울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근거는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바울을 신문하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순전히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에 시작된 이 일들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가문이설로 벨릭스 총독을 높이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조차도 근거를 댈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지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아마 바울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총독 앞에서 변명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묵상했던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저도 뭐 고소 고발 사건에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결과로는 자기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까지 갇혀 있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라는 이 주의 말씀이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굳게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들, 환경들이 결코 바울의 마음을 흔들거나 어렵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바울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고 귀찮을 수 있고 참 마음에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결코 바울의 마음은 평안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마치 바울처럼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자리에 가야 되는 일들도 벌어지겠지만 주님이 지키신다 약속하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겠다라는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를 고소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꾸며내고 있는 자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바울을 지금 거짓의 어떤 그 고발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자들, 결코 이들은 지금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오는 비결, 그것은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이고 진리였기 때문에,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진리가 사그러질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진리가 아닌 거짓을 이용해서 특정한 사람을 매장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일들을 꾸며내 보니 그것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고 가려 하다 보니 또 다른 거짓과 또 다른 속임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또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터인데 요즘도 여전히 마치 바울의 시대처럼 자신들의 특정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꾸며내고 그 거짓을 통해서 무고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참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면서 참 암담한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래 우리가 사법부의 재판들이 다시금 이제 과거에 그릇되었던 재판들을 다시 재심 청구를 통해서 과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잘못된 판단들이 다시금 이제 좀 뒤바뀌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런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수년 법적으로 싸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거짓 가문이설로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 이것이 마치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바울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가 근래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치 드러나야 될 교회의 어떤 이 썩은 것들이 정말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도려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쭉정이를 걸러내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진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정말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마치 옥석을 가려내는 것처럼, 결국은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 또 그것을 통해서 참 목사인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어려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참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가 이러한 크고 작은 사단의 유혹, 또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들이 있을 때에 결국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살아낼 때 결국은 사단의 수많은 어떤 밀가부를 그런 공격에도 교회가 지켜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겠다라는 생각들이 또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으로 인한 고통, 고난, 어려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지쳐 쓰러져 있기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오늘 또 주의 복음을 온 땅끝까지 선포하고 전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거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정말 2000년 동안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이들이 도전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또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기에 힘쓰는 삶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넉넉히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원치 않는 장소, 원치 않는 길에 내몰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바울과 같이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이 증인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썩어진 세상 속에서 참 빛을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리를 갖지 못한 이들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한국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오늘도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로 타는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에 하나님 많은 이들이 넘어가고 있사온데 주님 그들이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정말 참 진리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이 진리 빛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사역 삶의 그 현장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